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21장 1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고, 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신부로 표현된 새 예루살렘의 축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심판과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 또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 이제 그 사이 구절이 말하자면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여기 전체 내용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미 설명하고 지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 심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이 21장 1절부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이제 성도들 또는 하나님 통치의 완성의 복들과 영광을 그려내기 이전에 그 바벨론의 심판 혹은 멸망과 이 복된 예루살렘의 묘사 사이에 말하자면 악한 세력의 철저한 제거,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복됨인 우리와의 동거하심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들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 이전에 악한 세력의 제거와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또 하나님의 약속과 그가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보상들이 구체적인 설명 사이에서 이제 그 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고 전체를 잇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어찌 보면 뻔한 설명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자꾸 부분들을 이렇게 조각을 내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암호를 해독하려고 그러고 전체의 흐름과 강조들을 놓치고 자꾸 여러 갈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오해나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얘기들을 꺼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8절까지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하나님 통치와 그의 구원을 입은 또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전에 무엇을 일단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은 이 인간 세상의 것들이 발전하고 교정되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그 종말을 맞고,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 허락되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나아지고 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색깔을 우리가 그 이미지로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라는 기본적인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는 구원의 영광된 목적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요 또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의 종말, 이 세상 것의 재고에 대하여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것 속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여, 그러니까 죄악을 그 뿌리로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제거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제거됐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갖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악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뒤를 설명을 하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나? 그럼 생선은 못 먹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나오는 곳, 또는 죄악의 끊임없는 그 요동, 이런 것들로 바다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만 가셔도 1절에 잘 아시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1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할 때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상고들, 그러니까 큰 무역상들이 이 바다에서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적 상업 활동의 무대로 이제 바다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바로 앞에 봤던 20장 13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런 묘사들이 전부 2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내용상
본질상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곳인가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더 이상 악이 거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고,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악이 편만했던 세상이 지나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은 처음 있었던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과, 새로운 세상은 여기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예루살렘?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묘사해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단장한 신부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축복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 통치의 완성,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복으로서 예루살렘이 상징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로서, 초점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환경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한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모습들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묘사는 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되어 왔던 것입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며 다윗이 그의 성을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이름은 시온성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여부수 족속의 산성입니다. 아주 요새인데 다윗이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일종의 언덕입니다. 삼면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밖에는 통로가 없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산이라 그러기도 해서 자꾸 여호와의 산이라는 설명도 쓰고 또는 성이라는 말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증언하고 있고, 다윗 왕권의 영원함은 메시아 왕권의 영원함의 한 상징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권을 쥐고 있고 다윗의 왕권의 상징인 이 다윗 성이 있는 것도 예루살렘이요. 원래 이름은 시온 성이요. 그것이 하나의 언덕이고 작은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통치로 모든 세계를 다 그 목적대로 이루실 것이라 하는 예언들을 구약 선지서들이 계속해서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같은 이사야 18장 7절을 보십시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왜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지, 왜 산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고 거기 다윗에게 허락했던 영원한 왕권으로 상징된 메시아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 상징하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말일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과 승리로 선지서들이 계속적으로 예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 가보십시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내다보는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며 종말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원한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때를 내다보는 예언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뭘로 나와요? 예루살렘, 시온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에스겔 36장에 갑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갑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땅이 35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이때는 하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황폐됐던 이스라엘이 자기네 기업과 땅을 도로 찾아서 황폐된 땅에 다시 기업을 일으키고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어난 역사적인 한 사건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로 황폐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전 에덴 동산같이 거기 생명수가 흐르고 철 따라 다달이 실과가 열리는 회복을 약속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21장 9절 이하에 이제 내려가면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런 구약 선지서에 등장한 예언들을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37장 에스겔 37장 26절로 갑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뭐죠? 오늘 바로 본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십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28절에 걸쳐서 있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완성의 모습을 요한의 환상과 증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오시면 22장, 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다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이미 예언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성취될 것인가를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재주를 부리고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우연과 여러 변수에 의해서 어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알게 되는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약속들을 펼쳐놓으신 것은 우리가 보면 세상이 참 크고 역사가 참 길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우리 개인만 해도 우리 한 인생에 우리의 깨달음과 완악함, 무지함, 어리석음, 반발, 또는 즉흥성, 이런 박약한 의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깊은 사랑과 능력과 열심의 간섭이 이 세상과 전 인류, 그 전 인류의 각각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실한 개입과 그 지혜로우신 계획이 어느 하나도 변개되거나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취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걸 확인시키고 싶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구약의 이 유명한 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에 그 이상한 꿈을 꾸죠. 형들과 나가서 볕단을 뱄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한 번 꿈을 꿨더니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서 아버지인 야곱마저도 화를 내는, 야 그럼 네 부모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라는 그런 꿈을 꿨죠. 요셉도 그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개꿈 같아서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나 이상한 꿈 꿨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가 팔려가서
종이 되고 종살이를 하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아마 10년 이상의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때야 그 꿈이 뭔지를 알죠. 그 꿈이 그의 생애를 바꿔놨나요?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그때 깨우쳤나요? 아니지요. 나중에 보고 뭘 알아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형들한테 화를 안 내고 보복을 안 하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많이 찾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서의 예언들로 인하여 이 결국과 연결된 이 일을 볼 때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의 못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불안함은 다 어디에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내 현실을 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이 악하고 이길 수 없을 만큼 이 무서운 세력을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은 질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을 못 받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시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지켰나요? 아니요. 요셉은 울고 불고 한탄하고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혼비백산했다고 묘사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뭔가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나아지라 이거죠. 그때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승리와 더 깊은 지혜들에 대해 더 많은 증언과 기록과 앞사람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구약 성도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데 끝까지 본 거 아니에요. 아직 가기 전에 걸 보았잖아요.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전에 보면요, 신문에도 이런 기사 가끔 나요. 나의 아버님은 이제 1년밖에 생이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으시자 그때부터 그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암인데 고칠 수 없습니다. 길어야 1년 남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이 글을 쓴 이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그때부터 할 말은 꼭 하시고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않고 꼭 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년 더 사는 거나 1년이나 그게 그거고, 또 우리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죠. 하루를 아끼지 않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끝이 뭔지, 온 우주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끝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각각이 끝이 나면 각자의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 앞에 서야 되고 무엇을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는데도 멍하니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맹하니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맹하게 있어도 데려가시고 멍하게 있어도 데려가실 건데 어차피 다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부끄럽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불안, 지금의 나태함,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놓치지 말라고 원하시는 참다운 신자의 그 복된 운명을 제발 풍성히 넉넉히 준비하고 영생을 그 복 속에 살도록 이 짧은 인생 제대로 살아라. 그게 계시록이죠. 요놈들아, 한심하게 살지 말고
계획 좀 지켜서 시시때때로 기록된 대로 좀 살아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만든 거죠. 목사님은 머리도 좋지요. 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옳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된 구원과 신자된 영광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심령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믿음과 진리와 책임 있는 분별과 결심과 실천과 충성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